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끝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쩔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서는 보면은 상당히 그 사도들의 다른 증거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함축성이 많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죠.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게 그 오늘 말씀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거기 이제 그 18절에 있는 그 대속이란 주제로 봤는데 이 대속이라는 것을요, 이게 그 우리 성경에서는 대속 또는 어떤 때는 또 구속 또는 속죄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한마디로 그냥 우리 대속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이 대속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대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이란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exchange라 표현한 데도 있고, exchange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고, 또는 이렇게 instead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요. instead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또 대속이라는 게 이것이 또 substitution을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성경의 큰 어떤 흐름의 그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의 큰 원리. 뭘 말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성경 최종 목적은 이게 소위 그 하나님, 소위 신, 이게 그 하나님 신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이라 그랬죠. 이게 어쩌면 말씀보다 하나님 신은 더 어떤 그 높은 경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십계명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나 레위기,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 신명기 모든 말씀이 그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성경은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성경의 중심은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을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깊게, 또 풍성하면서 깊고 오묘하게 표현 다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3장에 야곱아, 이 야곱아 이렇게 했죠. 이 야곱은 이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에서 이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한도뼈가 골반뼈입니까? 하여간 이게 부러지고 다리를 절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졌다 이렇게 하고서 선물이 뭐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창세기 43장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이스라라는 뜻은 이긴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긴 자란 말이게.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은 말씀에 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지면 아주 운명이 비참합니다. 이게. 말씀에 이기면 지극히 이렇게 이게 하나님 모든 걸 다 내줍니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 현재 어떤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고 이걸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야말로 대단한 어떤 그런 지극히 영광된 존재가 되고, 만약 그 말씀이 찌면 지극히 비참하고 아주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거예요. 이룬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이 땅을 떠나거든요. 이게 쉽게 해서 그걸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영광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삶을 이제 사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그렇게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가 애한테 지잖아. 이게 부모가 애한테 이기면 그 집은 좀 이상하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말이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하나님 뜻을 거기에 뿌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운명은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모든 육신적 소욕을 이렇게 다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이긴 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 우리 창조란 말. 창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즉 하나님 우리 올 때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의 피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나 피나 증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지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창조와 지으심 이 두 단계가 있어요. 이게 창조라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는 것이고 짓는다는 것은 육체를 짓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 마음이고 육체는 이렇게 그 마음에 의해서 육체가 이제 온전히 되어지는 걸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창조와 성경 구조를 항상 그래요. 진리와 성령이에요. 진리와 성령이 바로 창조와 이게 지음이에요. 이게 크레이트 창조는 크레이트고 하나님 오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짓는다라는 것은 메이커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렇게 모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이성이나 논리나 나의 모든 어떤 속성을 하늘의 본성으로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영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죠. 육의 몸이 있었던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육의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심으라. 심는다니 아주 이게 오늘 대속이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대속이 뭐냐?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는 것, 변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은 여기 exchange instead of substitution. 이 전부 뭐냐면 이렇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exchange, 우리가 외국 갈 때 돈 바꾸잖아요. 이게 원화를 달러를 바꾸고 그걸 exchange라고 그러잖아요. 외환. 이걸 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exchange를.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그 전까지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직접 나를 이제 나를 이렇게 안에 주관하시면 변화시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창조라 이렇게. 성경은 창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가. 창조는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창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고서 이걸 장세라고 합니다. 장세. 장세전에 이렇게 나오죠. 이미 하나님 장세전에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말이에요. 장세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구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짓는 걸 가리켜서 장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우리 각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걸 장세라 그러면 자기 장세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장세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미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죄니 뭐 마귀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냥 지극히 이 천사처럼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막 죄를 끄집어 넣고 마귀를 끄집어 넣고 귀신을 끄집어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온갖 어떤 그런 신을 자기 만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게 만약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으면 이게 그냥 온 상황이 화초보 같아가지고 아무 향기도 없고 맛대가리도 없고 아무 이게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훈련시킨 것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육의 본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 육의 본성을 빼내기 위해서 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었어요. 모든 것은 어떤
어떤 그 시련과 십자가죠.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이게 항상 지극히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거든요. 이게 그냥 피는 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온실의 화초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겨울도 아주 극한 겨울도 견디고 그리고 어떤 여름에 어떤 이거 견디면서 서정주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운 그 시처럼 많은 걸 겪고서 이제 이렇게 드디어 탁 이렇게 이겨냈을 때 지극히 그 존재가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거쳐야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겠다라는 것은 이제 육으로 살도록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육으로 선악과는 사람의 지혜, 세상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뜻을 서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은 예고편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진짜 보여준다 하고 그 출애굽기로부터 이제 이게 창세기는 예고편이고 그 출애굽기로부터 이렇게 본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대속이 있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놓고서 하나님의 율법도 주고 선제도 주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이렇게 노아도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속에서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가 그냥 딱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적 육적 존재에서 영적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은 이게 대속 자리에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많아요. 이게 대속이라는 것과 구원은 다릅니다. 대속은 영어에서 이렇게 리딤이라 그러고 리딤이라 그러고 구원은 세이브라 그럽니다. 세이버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은 이걸 막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 대속 또 이렇게 그 속죄, 뭐 구원 좀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막 혼재되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다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대속으로 구원해요. 구원을 대속으로 구원해요. 즉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마귀한테 던져준 거예요. 마귀한테 던져줬는데 우리는 본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절대 마귀에게 종로다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게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마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그리고 거기서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타 요셉 전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그들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노아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알고 선녀도 아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율법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율법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그 대화가 자기에 깨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 똑같아요. 이게서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 그 이렇게 마음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 12제자들은 직접 이제 육신으로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군요. 이게 피가,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즉 그리스도의 피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대속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영혼의 변한다. 영혼의 변합니다. 땅의 영혼이 하늘의 영혼으로 영혼이 변하게 된다는 걸 대속이가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속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대속 사상이 이게 성경 전편에 다 깔리게 돼.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 먹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먹고서, 그냥 그 죽음 가운데서 발버둥 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와서 너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이렇게, 영원한 의로,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정말 하나님 되게 신비하고, 성경이 그게 신비하고 오묘하죠. 그 죄 가운데서 그냥 거기서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뭐 이런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에 빠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올리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해법이 나오지만,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해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게 본래 우리를 저실 때,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려고 저 존재가 아니라,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예, 이 세상과 정욕과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로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 그리스도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오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적 존재를 바뀐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영원적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살면 뭐 사람 살다 어차피 죽는 거 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본래 영원적 존재입니다. 그 영원적 존재를 든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라고 부릅니다. 네, 천사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안에 껍죽 주워가지고 막 절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툭툭 두드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리 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이 형제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즉 예수의 피를 받은, 즉 예수의 말씀을 받은,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이게 대속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대속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이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를 대속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렇게 예수의 그 피 속에, 시작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의 피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모르고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분량의 어떤 그 여호와 이름, 다시 말해서 율법과 이렇게 모세와 그 선지자의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깜빵에 갇히는 것도 구속이고, 누구처럼 말이에요? 구속이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한다, 이게 지명. 이름을 줍니다. 이게 바로 지명은 우리말은 지명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름 준다는 뜻이야. 이름이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피가 뭐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경은 하나님 생명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거야, 이게. 예. 율법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모세가 비교적 하나님 시내산, 그게 여호와에 끌려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직접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감동적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땅에 공포된 것이 뭐냐면 이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율법이란 말이게.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내용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영접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우리 마음에 사랑이랑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걸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으로 일체된 사람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사랑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의 사고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초월해 계세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10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 못 지킵니다. 이게. 못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다 엉터리였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이렇게 안식일 일을 안 한다고 그게 안식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10계명을 예수님이 지키는 어떤 비결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걸 복음이다 혹은 그리스도 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를 영접하면 즉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깨달으면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즉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발동치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그리스도는 하나님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직접 그걸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도 이렇게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 것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 그리고 지명한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 드디어 하늘의 성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11조라고 부릅니다. 11조라고 부릅니다.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그러니까 11조는 내 마음과 내 모든 온몸 이게 하나님께 들어질 때 이때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게,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3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라,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애굽을 내 대속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애굽을 이렇게 너를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을 다 멸했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7절에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어떤 성품, 신성이죠, 신성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름을 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진 자입니다. 예.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짓고 그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보면 나 여호와노라 너희는 나의 증이다. 증. 우리가 뭐냐 이렇게 이걸 이제 본따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생겨났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피입니다. 피가 그러니까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이게 참 피라는 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피가 이 말씀이 피란 말이에요. 이게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될 때 그때 뭐냐 하면 이게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증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는 것은 이건 좀 구약적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다 내 증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뭐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이게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딱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뜻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마음과 우리 보면 성경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버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영이 은행하면요 우리 정말 우리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게 뭡니까? 발이라는 게 우리 몸 가장 바깥부분이 전부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해지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게. 이게 예수님 세계명, 즉 예수님의 이렇게 피가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피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흐른단 말이에요. 온몸이 흘러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손발 끝까지 다 한다면 이걸 가리켜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그 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어떤 끝까지, 육체의 끝까지. 그리고 온 육체가 이렇게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안식일에 내가 너희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발 씻는 거예요. 이게. 발. 그래서 우리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우리의 어떤 몸 이게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내가 소중하고 귀중하다 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대속이 일어나야 드디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에 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17장 잘 알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레위기 17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창세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요. 창세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냐? 육체라는 육체. 아담이 흙으로 졌다는 것은 육체가 젖은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미 육체가 젖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이게.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다 바꿔치기 하겠다. 대속은 한마디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어떻게 하고요?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그게 대속이에요. 육의 몸을 내주고 영의 몸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몸을 마귀한테 주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영의 몸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피의 놀라운 어떤 비밀과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피는요, 우리 육의 몸을 마귀한테 줘버려, 십자가에 줘버려요. 그런데 피가 이렇게 마침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술할 때 함부로 도려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기하게 도려내버리는데 새살이 탁 이렇게 원상처럼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도 피는요, 우리의 또 환부 이것들, 우리의 어떤 마귀적인 걸 마귀한테 다 줘버려. 다 그냥 버려버려. 십자가 못 박아버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늘의 새살로 탁 이렇게 아주 영의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양이 변화가 되어 있는 거. 이걸 부활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대속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10절 중요한 구절이죠. 이 레위기가 중요한 구절. 레위기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주하는 중에 피를 먹으면 피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얼굴을 대하고 딱 이렇게 안면 몰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면 몰수하겠다는 거. 얼굴을 대하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구원하려고 다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막 해가지고 온 세계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들이 관심이 있어요.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를 먹으면 싹 하나님 돌아서 버려요. 피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피가 뭐냐? 피가 뭐냐? 본래 하나님은 피는 본래 피가 뭐냐? 피가 본래 피가 이게 뭐냐면 피가 이게 피가 본래 하나님. 이 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낸 거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 우리도 이게 근데 이게 말씀을 삶아버리면 피가 죽어버려요. 이게. 삶아버리면.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하죠.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피가 뭐냐? 이 생명이에요. 이 흐르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게 보존해서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고요. 피를 그렇게 잘 보존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 피를 잘 보존해가지고 예수님 온몸에 운행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게.
그래 뭐냐? 자기 안에 마귀를 잡아야 돼. 이 십자가란 말이지. 마귀와 함께 자기 육의 본성을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게. 그래야 그 피가 흘러가지고 나를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죠, 피가. 그래서 말씀 안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그런데 있는데 이게 이 말씀 속에 피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이렇게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고 큰일 난다.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이올레이션. 바이올레이션 뜻이 뭐죠? 바이올레이션? 폭행. 폭행을 가만해. 폭행이 뭐가 폭행을 가죠, 이게? 폭행을 갈 때는 뭐가 폭행을 가죠, 이게? 야,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폭행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 피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삶을 먹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생각과 자기 어떤 그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피를 먹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피를 먹지 말라요. 피를 먹지 말라요. 레위기 이거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이 레위기 3장은 이게 화목 제물을 드린 겁니다. 즉 화목 제물이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화목제물. 화목인 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화목한 거예요. 그 화목제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6절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가지고 화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해라. 이게 대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리 어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한 말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제사법에 제일 중요한 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그 다음 거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는 이렇게 뭘 해라고요? 이게 소금을 치라. 이렇게 소금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 소금이 아주 비밀이 엄청 많죠, 이게. 소금. 소금. 우리 양 2장 보면 이렇게, 뭡니까. 그 여리고에 막 물이 나빠 가일이 막 떨어지는데 엘리사에게 지금 물이 다 떨어지는데 어떡하면 좋겠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이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그 소금을 어디다 던졌다고요? 물 그릇에 던지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어땠다? 고쳐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에 던져지면요, 이 말씀이 고쳐집니다. 이게. 마귀의 말씀에서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마귀의 말씀에서 이 율법이 신기한 게 이게 마귀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피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게 마귀의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피가 흐를 때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 피가 흐를 때. 우리가 율법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해석해 버리면 내 피가 들어가 버려요. 내 피가 흘러 이게.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우리가 십계란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강에 지팡이로 딱 대니까 뭐 되죠 이게? 물이 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 애굽 사람, 즉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는 성경은 전부 그 죽은 피라는 거 이게. 피가요 본래 생명의 진리를 피라 그래요 이게. 말씀은 생명의 진리예요. 우리 영혼에 하늘의 생명을 주는 진리, 이걸 피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란 건 성경 말씀이 항상 반대의 뜻이 있어요. 이게. 그 피가 또 애굽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그 애굽 강이 전부 피로 바뀐다는 것은 뭔 말이냐? 그걸 자연적으로 해서 보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그게 물이 피로 바뀌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이 어떻게 피가 바뀝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냐? 애굽 하수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 즉 이 세상 교회들이 먹고 마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모세 지팡이, 즉 하나님의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들이대면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싹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 지팡이를 딱 들이대니까 이 피가 이게 바로 이렇게 그 마귀의 죽은 말씀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그 피라는 것은 거기서 피라는 것은 이렇게 변질이 썩은 진리, 변질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신앙을 쫙 그 싸움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귀신과 어떤 마귀적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 진리가 다 썩어버리게. 그래서 우리 오늘도 본문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썩는 씨와 썩지 않는 씨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마귀의 어떤 그런 마귀의 어떤 그런 균이 침투해버리면 이렇게 말씀이 썩어버리게. 즉 세상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세상말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말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피가 뭐냐?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운행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걸 성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겠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진리다. 예수님의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피가 전혀 이렇게 손상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말 속에 그 진리가 나오고 있는, 하늘의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레위 17장 다시 가보세요. 자, 그래서 17장 그 10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게 피를 먹지 말랍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래, 피에 폭행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피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욕심을 집어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피에 말씀에 그걸 집어넣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이 와서 나를 이렇게 압도해 버려야 돼요. 말씀이 와서 나를 이겨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겨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게 바로 피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기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드디어 살아서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는 먹지 말고 제단에 뿌려야 돼요. 저 마음에, 제단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져, 뿌려지니까 우리 마음에 흥건히 적셔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뿌려진다는 거니까 우리 우리 마음에 적셔지는 것을 가리키겠죠. 예. 이게 되느냐 이 말이요. 특히 십계명을 읽고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십계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뜻이 너무 감격적이라서 내 마음에 많이 적셔지게 되겠냐 말이야. 그래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피를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 무한한 마음과 사랑과 뜻과 그분의 어떤 간절함이 흘러들어와서 내 온 영혼과 온 몸에, 온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적셔지는 것. 이게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그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막 이렇게 덜거리던 그런 어떤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이 싹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운행하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 거룩 반대말이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그냥 우리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말이라는 것. 귀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 우리 말을 말합니다, 말.
우리 말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게 할 때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먼저 마가복음 보면 맨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귀신아 잠잠하라부터 시작하겠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세상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잠잠하고 그래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세상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뭐냐? 우리를 구속하러 온 거예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을 구속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세상 말 바꿔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 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율법을 준 것을 우리 구속하러 준 거예요. 율법 안에 하는 피를 이렇게 받아내가지고 그걸 그 피가 우리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각종 악한 영들을 다 그냥 이렇게 다 그 삶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영이 운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 율법 속 10계명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보통 뭐 말씀 거나 기도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네. 저는 엄청 많이 합니다. 말씀에 거의 막 그 말씀에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그래야면 이제 레위기나 뭐 이런 것들 너무 감동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차이인가? 하여간 그럼 그래서 이렇게 백성 중에 끌어버리는 컷오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우리 생명을 자주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 생명을 대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을 대속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죄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 우리 인간은 전부 육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예. 피는 두 종류의 피가 있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피 두 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피는 흘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운행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이 원리가요. 이걸 신약에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너는 옛사람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새사람 그게 뭐냐?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피입니다. 피. 사람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바로 피예요. 지혜가 피예요. 가장 지혜나 피라는 것은 뭐냐? 그 가장 근본 어떤 그 핵심적 원리. 핵심적인 거. 이걸 잡아라 이거예요. 핵심적인 걸 잡아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생명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한마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 자기 피, 선악과는 자기 피. 자기 피가 흐르는 자기 피가 뭐냐? 그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썩고 멸망해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피를 지금 이제 말씀이라는 게 이게 딱 하나님 뜻만 살려버리면 신기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적인 것이,
바울이나 이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에게는요, 마귀 피가 신기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 그걸 심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피, 하늘의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이게 하늘에 있는데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나타나니까 바로 이거야 하고서 바로 붙들어가지고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운행하도록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가 속하느니라.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뭡니까? 순댓국인가? 그건 뭐지 그게? 선지국 먹지 말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이야기 들으니까 큰 교회인데 피 이거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선지국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피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란다니까요. 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그 심정, 이걸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말씀 안에는 뭐냐? 율법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편지와 똑같은 거예요. 편지. 거기는 뭐냐? 하나님 간절한 뜻이 들었어요. 너희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육의 모든 본성을 이제 그 심고 즉 청산해버리고 하늘에 거룩하고 신성하고 온전한 걸로 새롭게 갈아입으라 하고 주는 어떤 그런 편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가 감동적이죠.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1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재림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가리키면 성령이 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이렇게 12절 보면은 너희 사욕, 그 다음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욕,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좀 피해진다, 이게. 이 죽은 피. 그냥 한마디로 죽은 피를 빼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하고 거룩한 피로 피 교체하라, 이게. 또 통일교서는요, 한때 피 어떤 교체하는 그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난리난 적이 있어요. 이 성경 피 교체하라 그러니까 그 피 교체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자기들 결혼해야 되고, 문 쓰면 거주하고 하룻밤 자면 거룩해지고, 그런 거 그것도 나왔어요, 이게. 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 간절한 뜻,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 온전히 고스란히 너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신약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게 다, 우리는 직접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다 깨달아져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기를 말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보죠. 레위기 하나 보죠. 레위기 11장 보죠. 레위기 11장.
중요한 게 보세요. 자, 레위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이게. 그 여호와는 나타나는 하나님이죠. 말씀의 하나님이죠.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아주 그냥 복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냥 전혀 그냥 이렇게 혜택이 없어.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세로부터 오게 되면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즉 말씀의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피를 먹어버리면 또 말짱언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것들로 먹지 말라. 땅에 기는 거 먹지 말게. 땅에 기는 것으로 먹으면 이게 바로 피를 먹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세상적으로, 뱀적으로, 이 땅에 기는 게 뱀이거든요. 뱀적으로, 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뱀이 뭐냐? 육신적으로. 뱀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뱀이 여자를 꼬였다? 뱀이 자꾸 그 뱀을, 아니, 육신이 나를 자꾸 유혹한다니까, 여기에. 그걸 다 안 느낄 거예요. 육신이 유혹한, 마약에 걸린 사람, 육신이 유혹해가지고, 그걸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먹는다고, 마약을 한다고 이게.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게. 예. 마약 중독 때문에요. 온 육신에 마약 이렇게 속성이 확 빼버리기 때문에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저께 TV를 잠깐 보니까 누군가가 통계를 한 것, 과학자가 발표, 1%는, 사람의 1%는 절대 악을 행치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또 맨 끝에 1%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각종 어떤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나머지 98%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좀 밑이 잠재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어떤 악의 육신적 본성이 항상 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땅에 기는 것, 이게 땅에 기는 것은 레위 11장은 잘 아는 거죠. 처음에 동물 중에는 뭘 먹지 말라 그랬죠? 발이 갈라지지 않냐고? 그 다음에 대적이 맞지 않는 거는 먹지 말라. 이게 뭐냐? 기른 거란 말이에요. 즉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반드시 갈라져야 되고, 갈라지는 게 뭐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식하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적이 말하는 것은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내적 뜻이 있다는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먹어버리면 그게 뭐냐? 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죠? 비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물고기라는 것은 보통 지식을 가리키잖아요. 지식. 그 지식이 지식도 이게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뭐냐? 또 땅이 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은 첫째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은 신기합니다. 굉장히 비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어린 갑옷 입고 나와요. 어린 갑옷. 물고기 비늘처럼 된 갑옷. 그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죠. 보호하면서 서로 겹쳐 있죠. 말씀은 서로 겹치면서 다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지느러미라는 어떤 역동성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는 어떤 거를 먹지 말라 그랬죠? 새는 뭘 먹지 말라 그랬죠? 레위 11장 그 3개만 알면 돼요. 고기는 동물은 먹을 때
이렇게 갈라져야 되고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식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정한 거고 그러지 않은 것은 부정한 거다. 즉, 땅이 기는 거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고기는 그다음 비늘과 지느러미 없으면 비늘과 지느러미 글자가 들어가면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건 다 우리 먹는 것 중에 다 해당돼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거는 몇 개 없더라고요. 조기하고. 예? 우리 생선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 다 있는 생선이요. 몇 개 없어요. 조기하고. 붕어, 잉어 이런 거 좀 되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다 그냥 동태다 그 다음에 무슨 삼치다 고등어다 전부 비늘 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을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새아들. 새는 어떤 새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이런 물고기 비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부엉이, 올빼미, 무슨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새들. 특징이 뭐죠 이렇게? 밤에 활동하기나 사나운 것. 이런 것들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이걸 가리켜서 땅에 기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46절에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이걸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신성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신성이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거듭나면 보면요. 이게 1장 3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했거든. 즉 거듭난 게 이 거듭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원래 위에선 하늘에서 나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난다는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성경이 생명이야. 사랑은 뭐냐? 생명이 몸으로 생명 플러스 몸 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사랑 이게 아닙니다. 생명이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요. 우리 그 9절 보면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피가, 즉, 대속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잘 아세요. 영원히.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잘 아세요. 즉, 우리 영혼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하늘의 어떤 신성한 능력이 이렇게 운행할 때 드디어 우리 인간 영혼은 드디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을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이란 뜻이 뭐냐?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도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이성, 감정, 감성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 영혼이라 그럽니다. 인간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의학적으로 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것은요. 내가 이거 육으로 죽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영혼은요, 죽으면 상관없이 지금 이제 작동한다니까요. 이게 육체적 죽으면 상관없이 이게 이 세상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뒤 장례를 지르려 말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장례를 이래 저래 지르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영혼 자체가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란 어떤 그 형태를 잠깐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육체와 영혼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이게 이 영혼 자체는 뭐냐? 말씀이 내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말씀이 마귀의 말씀은 내 영혼을 멸망을 몰가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의 피는 내 영혼을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몸을 형성한다고 해요. 이렇게 된 사람을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혼과 영혼은 반드시 몸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8절에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그 조상의 대대로 어떤 그 행실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조상의 행실. 예. 소위 세상 전통이죠. 세상 전통. 우리 전부 세상 전통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속을 받습니다. 그 대속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속을 받는데 대속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 이 은이나 금은 원래 이렇게 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은이라 그러고 금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선을 우리가 이렇게 금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은이나 금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들의 어떤 선행을 가리킵니다. 이걸로 우리 구원받는 게 육신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말씀. 어린 양은 하늘에서 온 말씀이 몸을 입었을 때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몸으로 나타났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신기하죠? 어린 양, 신기하죠? 뭐냐? 이게 소위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이게 뭐 찬송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이 보배가 이게 보배라 뭐 해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영어에서는 프레셔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값지고 신비한 것, 하늘에서 온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온전히 보존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 와서 이제 드디어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영원하고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중요한 건 실체잖아요. 우리 중요한 건 나의 존재가 그림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체가 되잖아요. 이게. 귀신은 뭐냐? 이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실체란 실체. 어떤 실존적 실체란. 여호와가 뭐냐? 실존적 실체란 말이죠. 누가 그를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온전한 어떤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는 게 뭐냐? 진리라고. 이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죠. 이게 뭐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와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썩어질 어떤 그 이 세상적 육신적 어떤 그런 영혼에서, 예, 하늘의 그것과 존귀한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걸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속. 성경 대속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22절에 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우리 영혼을 이렇게 깨끗이라는 것은 항상 하늘의 어떤 본성으로 변화시킨 걸 깨끗하다 그럽니다. 깨끗이 뭐 청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깨끗하고 더럽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마귀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전부 이렇게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너희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원리입니다. 예, 성경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깨끗한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일어나면요, 자동적으로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게, 이게 형제란 말은 피란 뜻이에요. 형제 피란 뜻입니다. 피. 이게 지남철 알아요? 지남철? 자석 알아요? 자석에는 뭐가 달라붙죠? 예, 딱 하면 쇳가루만 싹 달라붙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 자석엔 비싼 이런 거 안 달라붙어요. 그 형제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이렇게, 예,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은요, 원래 이걸 주저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바뀌어버리니까 갑자기.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자는요, 이게 진함철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이렇게 세붙지, 모든 그 형제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제 아닌 사람은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소위 이렇게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게 이게, 마귀에 속한 자가 우리 모두가 다 원수요.
원수는 전부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 속하면 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뭐냐? 형제로 만들라. 이 형제 사랑해요. 형제가 뭐냐? 하나님의 피가 운행하는 사람. 하나님에서 대속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된 사람이 형제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가 된 사람끼리 사랑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형제가 되기를 심지어 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는 것도 형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씨가 썩는 씨와 썩지 않는 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우리 영혼의 대속에 관해서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지혜와 또 분별하는 그 마음을 주사 성경 말씀 속에 감춰지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